마태복음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명을 알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합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강해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와 사역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 강야로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소문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들려지고요.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세례 베푸는 대로 나왔는데요.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거나 또 세례 요한의 사역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종교적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감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인가요?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약속한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또한 이러한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세례 요한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한 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할까요? 강아지. 말이 좀 부드럽죠? 강아지 하면은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욕인데요.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욕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비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엄칠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상석에 앉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접받기를 좋아하고요.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냐? 이 돌들로도 능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자부심 무엇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졌고요.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자부심, 할례받은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다고요? 요한의 사역의 그 천장에는 나왔지만은 저들이 나온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세례 요한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았고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뭐 잘못하는 거 있는가 한번 보자. 뭐 잘못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부흥한다. 교회가 갑자기 켜지고, 교회가 생기고 난 이제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부흥한다. 라는 소문이 들리면은,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기뻐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무슨 방법으로 저렇게 하지?
하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많은 일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 그 은혜를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냉랭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참 저희들도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씀 전하면은 어떨까요? 어떻게 전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말씀 왜 이건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지? 하고 따지기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목사가 은혜 받기 힘든 때인데요.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마트 같은 데 보면 뭐 전단지 나오잖아요. 뭐 할인한다 뭐 하고 하잖아요. 뭐 어쩔 때는 계란 한 판에 얼마 할 때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전단지 보고 그래요. 또 때로는 뭐 폐업했다 하면서 전단지 딱 나오잖아요.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뭐 그런 것이 1,000원, 뭐 얼마, 9,900원 해가지고요. 가보면 어떨까요? 혹해가지고 가봤더니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 오늘 그런 모습처럼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캘 때요. 원석에는 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네? 금강 있죠? 금을 캐는 강산이 있죠. 그 강산에서 그 언석을 캘 때요. 얼마나 있을까요? 금 조각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한 주먹이라면은, 예? 이 한 주먹이라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1kg에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사람들은요, 그 1kg에 1kg이 꽤 큰데, 거기 1g만 금이 있어도요, 그것을 금강이라고 합니다. 적은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석 하는데, 거기에 많은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있는데요. 그것을 깨고 또 모아서 하나의 금을 만드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 금을 보고서요, 적은 양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금을 보지 않고 돌만 보는 거, 이렇게나 돌이 많아?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모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곳에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저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비가 오는데요. 비를 하나도 안 맞는 게 기적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비가 오는데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아요. 어떨까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쎄하니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인해서 기뻐. 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물론 그렇게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가운데서 좋은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요. 저 아내가 있지만은 제전에 저 결혼할 때는 다른 분들은 키 작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보여서 키 작은 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키 작은 것이 안 보였을까요? 근데 결혼하고 나와서 보니까요. 여기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아, 키가 작구나. 깨달았는데요. 그때는 안 보였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은 저 뒤로 보이고 나쁜 점만 보이죠. 나쁜 것들이 보일 때, 아,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요.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을 거쳐 나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